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7번째 시간,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믿음, 또 그들의 소망, 또 그들의 사랑,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아름다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현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고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보면은 참 아픈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의 시간에 목숨을 잃고 집을 잃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들을 잃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박해가 가장 심했을 때는 3세기 때쯤이었습니다. 그때에 활동하던 초대교회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 터툴리안이라고 불리우는 그가 자신의 저서 변증서에서 이 당시의 상황과 이 당시의 아픔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계속해서 광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고문하고 정죄하며 학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더 많이 쓰러질수록 우리의 수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씨앗입니다. 이 말로 말미암아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그러한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이 등장할 만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피해가지고 숨어 지냈었습니다. 공동 주거지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자신들이 들키고 자신들이 잡혀가기 쉬웠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사람들과 함께 공동 주거지에서 살 수 없고 숨어 들어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들어갔던 것이 어느 곳이냐?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았던 곳, 카타콤과 같은 곳으로 그들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원래 카타콤은 지하 공동 묘지입니다. 우리가 공동 묘지를 생각하면은 산에 이제 묘가 이제 있는, 여러 묘가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있는 이제 고대인들은 묘를 땅 속에다가 팠습니다. 그냥 시신을 묻은 것이 아니라 땅 속에 큰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 안에 여러 시신들을 안치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거대한 공간이 있었고요, 또 각 실들이, 여러 실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당시의 고대의 공동 묘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지하 무덤, 많은 그 공동 묘지를 바라보면서 네크로폴리스라 그래가지고 죽은 자들의 도시라고 불리우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피해 도망쳤습니다.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집과 또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고 목숨을 위협하자 그들은 여러 곳으로 도망치는 가운데 이러한 지하 무덤 가운데로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점점점 넓혀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로마와 같은 대도시의 지하에는 거대한 카타콤, 길들과 지하 묘지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거대한 공간이 마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장소인 카타콤, 네크로폴리스라고 불리우는 그 카타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곳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곳에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고 부활을 기억하였고 또 부활을 기다렸으며 소망과 생명을 기억하고 고백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240여 년 기간의 동안에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잃었지만은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라는 단어의 그리스어, 헬라어는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증인, 증거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훗날 순교자라는 뜻으로도 발전되게 됩니다. 즉 초대교회의 순교자는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증인인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러한 로마의 박해 가운데 순교자들의 그러한 모습들, 이 박해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박해를 알기 위해서는 이 박해를 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면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초반부에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서 쭉 지나다 보면은 로마 제국보다는 많은 로마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면서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도행전의 내용은 여기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의 이야기는 베드로 전서라든지 아니면 히브리서라든지 아니면 요한서신까지 가야지만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인즉슨 시대별로 이 박해 모습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1세기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세기에 들어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면서 붙잡히면서 그 가운데 핍박을 받게 되고, 이제 3세기에 이르러서 로마 제국의 칙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박해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주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로마 제국이다기보다는 네로 황제 개인적인 핍박이었고, 또 도시 로마 안에서만 한정적으로 일어났던 핍박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번에 핍박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데에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어서는 지역적으로 고발 사건에 의한 박해가 일어나고, 이후에 제국 전체가 박해하는 그 대박해 사건을 우리가 그렇게 분류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1세기에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사건이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과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에세네파나 사두개파나 혹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하나의 분파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냥 유대 안에서 움직이는 한 분파 운동인가 보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건가 보다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만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초창기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어서 성전이라든지 토라, 율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안식일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흡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하지만은 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유대교회 율법과 그들의 전통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자신이 유대교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유대교의 전통의 열심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대교와 유대 전통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교의 율법과 또 유대 전통이 그리스도인들과 갈등, 마찰이 일어나는 요소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초창기에는 로마 제국이 이를 그냥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들끼리, 그냥 유대인들 안에서 그냥 다투는가 보다, 유대인들 안에서 그냥 갈등이 좀 있나 보다라고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사건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했을지라도 로마는 그냥 관심을 갖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가 관심을 가지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주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도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몽땅 추방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러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이제 클라우디오스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했다라는 겁니다. 로마 도시에서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나가게 됐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로마의 역사가 스웨토니우스가 자신의 저서 황제 열전에, 황제들의 이야기를 쭉 쓴 황제 열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편에서 이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끊임없이 소란을 일으키자 그는,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그들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그렇다면 이
추방에 된 이유가 크레스투스 선동으로 말미암아, 이 크레스투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사이에서 뭔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이 크레스투스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 공동체 안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즉 도시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끼리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큰 소란이 일어나자 도시 로마가 골치 아파했고 황제조차도 그들을 다 추방시켰던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면서 그때 유대인들도 나가게 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다 나가게 됩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만 로마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될 수가 있었고, 훗날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면서 당시에 머물고 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이 하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게 구별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갈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과 갈등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집중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거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있습니다. 도시 로마가 14개의 총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10개의 구역이 화재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3개 구역은 완전히 전소되어서 그냥 없어져 버렸고, 7개 구역은 완전히 불타가지고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단 4개 구역만 온전한 상태였던 것이죠. 이런 대화재로 말미암아 로마에 소문이 하나가 퍼지게 됐는데, 어떤 소문이냐? 네로 황제가 이 화재를 일으켰다. 네로 황제가 로마를 그냥 싹 불태워갖고 다시 그 도시를 세우려고 다 불태워버렸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네로 황제는 로마 도시를 보면서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 너무 지저분했기 때문에, 너무 엉망으로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로마 도시에 대한 많은 불평을 했고, 이 도시를 그리스식으로, 당시 네로 황제는 그리스에 대한 문화를 굉장히 선호했기 때문에 그리스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종종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재 사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 네로가 로마를 다시 재건하려고, 다시 도시를 만들려고 화재를 일으켰다라는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화재 사건 때 네로 황제는 로마에 없었습니다. 그는 80km 떨어진 휴양지인 안티움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화재 사건이 났을 때 이 소식을 듣고서 곧바로 로마로 달려와 갖고 이 화재를 진압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재로 말미암아 자칫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웠고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했고 화재 이후에 복구 활동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러한 소문이 사그라들지 않았죠. 그러던 가운데 이제 이 화재 사건을 점검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 구역이 온전했습니다. 그 4개 구역들 중에 한 구역은 빈민가들이 있었던 구역인데, 그 빈민가들이 있었던 구역에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네로 황제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이 문제, 자신의 이 소문, 이 위태로운 이것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 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어야지만이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누명을 뒤집어 씌울 사람을 찾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띄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같이 있었는데, 당시 네로 황제 때 로마와 유대인들 간에 미묘한 긴장 관계가 이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6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2년 뒤인 66년에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유대와 로마 사이에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는 유대인들을 건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명분 삼기가 더 좋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사회는
그리스 신, 로마 신들에게 숭배하고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야만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들이 진노하고 분노해서 벌을 내린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다 만연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신들에게 숭배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신들을 우상이라고 또 미신이라고 하면서 등한시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로 황제가 보기에는 저들이 로마 신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신들이 벌을 내렸다라고 말하기 딱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일으켰다, 화제를 일으켰다라고 뒤집어 씌우고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잔혹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짐승 가죽으로 덮인 채, 짐승 가죽을 몸에 덮은 채 개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화형을 당해 밤에 불빛으로 쓰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네로의 횃불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지금 네로 황제가 뭘 보고 있냐면은 기둥에 달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화형을 당할 때에 어두운 밤에 횃불로서 사용했다라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잔혹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좀 골칫거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세기에 이르게 됩니다. 2세기에 이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수면 위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2세기 때까지만 해도 로마 제국이 직접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름을 대며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 로마 전국은 좀 불안정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좀 자주 바뀌기도 했고요. 또 잦은 내전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유대가 독립전쟁을 일으키면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진압하고자 당시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제 자신의 아들 티투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안정기를 되찾으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극하게 되는데, 이런 혼란스러움을 좀 안정시키고자 고민하다가 왕권을 강화해야겠다라고 여기면서 로마 전국에 황제 숭배를 하라고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지만은 로마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칙령을 내리면서 이를 거부할 시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지 혹은 처형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 바로 밤모습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자 주변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시끄러운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지도 않았지만은 사고를 일으키는 존재들도 아니었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도 아니었고 그냥 조용히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기득권을 가진 자, 로마의 질서와 로마의 시스템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씩 불편한 존재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지도 않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로마의 경제를 좀 흔들고 있는 사람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 또 노예와 여자와 노동자들에게 나쁜 생각을 심는 사람들, 또 불법 모임을 하는 사람들로 여겨지면서 로마의 공공질서와 충성에 문제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고발이 많은지 당시에 오현제라고 불리는 황제들, 지혜로운 황제라고 불리는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에 비두니아의 총리였던 플리니우스가 이러한 고발들이 너무 많으니까 황제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고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자꾸 고발 사건이 들어온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또 그들이 자꾸만 문제를 일으킨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황제에게 자문을 구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에 대해 황제가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2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냈던 자세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일부러 색출하지 말라,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붙잡지 말라. 단 고발되었을 때, 그들이 고발되었을 때 재판에 세우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집한 경우에만 처벌하라. 반대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로마 신들에게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면은 그가 그전에 어떤 고발을 당했든지 다 사면하고 용서해라. 그리고 익명으로 된 고발장 너무나 많은데 그거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당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발하면 처벌하고 고발하지 않으면 그냥 두라는 식으로 그 당시에 두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타겟하면서 그들을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고발한 나머지 고발한 그 재판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핍박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좀 변론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하게 그들은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그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처벌을 받고 또 많은 곳에 유배지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고백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지식인들 또 그리스도 지도자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그들이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무신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반국가 세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집단이 아닙니다. 로마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변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세기 당시는 제한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제한된 도시 내에서 또 제한된 사람들만 핍박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고발에 의해서만 핍박을 받았던 것이 2세기의 그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발을 당하면서 그가 재판 과정이 쭉 이어지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발 과정이 2세기까지 이르렀는데 3세기에 가서 완전히 그 밖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1세기와 2세기는 주로 지역적으로 고발로 말미암아 그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3세기 중반부터는 황제의 칙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황제 칙령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이 담겨지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직접적인 핍박이 제국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선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이 세티미우스 세베리우스 황제 때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정치적으로 로마를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고자 통일시키고자 어떻게 하면 이 로마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종교를 통일시켜야 되겠구나, 하나의 종교로 이들을 다 통일시켜야 되겠구나라고 여기면서 그가 칙령을 내리는데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 신들을 숭배해야만 된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특별히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려고 할 때 많은 핍박과 많은 피해를 받게끔 그렇게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후 데키우스 황제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50년경의 칙령입니다. 모든 사람은 로마의 신들을 경배하고 행정관이 보는 앞에서 제물을 바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받으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로마 신들을 향해 경배해라. 그리고 행정관 옆에서 이제 증이 될 만한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물을 바쳐서 너가 로마 신들을 경배했다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아라. 이 증명서가 있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증명서를 뇌물을 주고 샀었습니다. 그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명서가 없어가지고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그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치고 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타콤과 같은 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요. 또 사막으로 도망쳐 은둔하는 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사막의 수도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후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아예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면서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노역이나 처형을 하는 그런 박해를 하게 됩니다. 막 그리스도인들을 마구마구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또 그들을 처형하고 그들을 유배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강하게 했던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발레리아누스 황제와 또 함께 로마를 지배했던 갈리에누스 황제가 있었는데,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죽게 되자 이 박해가 너무나 심한 것을 본 갈리에누스 황제가 이 칙령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는 작은 평화가, 소평화가 임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은 새벽이 가까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말하듯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가 313년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에 가장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2세기 후반부터 3세기 초반까지 이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박해를 대박해라고 불리웁니다. 그 전까지 로마 황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 대혼란 가운데 로마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집권하게 되는데 로마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는 가운데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라고 그가 말하게 됩니다.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가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제국의 통치를 약화시키고 군사력을 약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군대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살인 명령, 또 사람들을 죽이는 명령을 내릴 때 거부했던 것입니다. 또 군입대를 거부하게 됐던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고 그걸로 말미암아 군인들이 줄어들게 되자 로마 제국 황제 입장에서 너무나 불편했던 겁니다. 거기에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로마의 질서가 어지럽히니까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들만의 신앙으로 따로 활동하고 따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황제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직접적으로 타겟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단 그 당시에 너무나 로마가 흔들리고 있는 나머지 그는 사두 정치를 하게 됩니다. 사두 정치가 뭐냐면 4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4지역을 분할해 갖고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동쪽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다스리게 되고 서쪽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아버지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칙령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건물, 모든 물건 다 파괴해라.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고발 없이 고문과 처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무조건 로마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내용들이었던 겁니다. 이를 거부하면은 사형 및 강제 노역을 행했던 겁니다. 이러한 박해가 305년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5년까지 이 박해가 이르는 가운데 313년에 이제 얼마 되지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공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공인되기 직전에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것입니다. 이런 극심했던 박해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고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망친 사람들도 많았고 배교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함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을요. 여전히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지는 모습을, 죽음 앞에서 두려움보다는 평안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연약한 이들을 존중하고 또 돌보고 사랑했으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정직하고 정결하고 또 정의로웠습니다. 박해 가운데 보여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다른 로마 사람들이라면 다 도망치거나 아니면은 다 다른 방향으로 배신할 터인데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던 겁니다. 복음을 듣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전까지만 해도 노예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변방의 이민자들이, 사회 저변에 깔린 이들이 복음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고, 핍박이 거듭날수록,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증인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11장에는 많은 내용들은 구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그들도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그들도 믿음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믿음을 지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된다라는 말로서 이제 이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감당 못할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집을 빼앗기고 또 재산을 빼앗기고 직업을 잃고 생명을 빼앗겼더라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세상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던지, 또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고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환경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음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